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합하여 영광을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움으로 섬기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한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던 김경원 집사를 예수님 오실 때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유족으로 따님과 손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마음의 안정이 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유명을 달리한 친자매님, 형수님, 그 자녀 손들에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유기엄이 큰 이모님 유명을 달리한 소식을 듣고 고통받을 그 가정과 자녀들과 유가족 모두에게 위로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 속히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님의 종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에 풍성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고운 말씀을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잘 지내셨습니까? 참으로 세상이
사고와 재난과 질병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주변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사고가 많고 또 재난이 얼마나 많은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일전에 올린 동영상 가운데 말씀을 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이 많은 기후변화, 우박폭풍과 거센 바람과 여러 가지 이 폭우로 쏟아져서 얼마나 많은 세상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 주변에 보니까 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말씀을 고난과 고통의 이유와 거기서 배울 교훈들이 과연 무엇일까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제 주변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고도 많고 한국에도 사고도 이제 이 건물이 붕괴되어서 죽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재난은 뭐 끊임없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더 큰 재난들이 우리가 이르러 와서 지난번에 그것이 재앙 수준이 아니라 대재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와 같은 대재앙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으로 요즘엔 암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주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또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이 건강한 사람 또 뭐 건강식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여전히 이 암으로 고통당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이 미주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제 주변에 봅니다. 건강생활을 한다 그래도 그들도 여전히 이제 질병은 찾아오는 것이 보면서 그들이 특별히 이제 믿음 생활에 투철하고 신앙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분들을 위해서 참 애도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을 하면서 어제 긴급 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제가 매주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고난들, 재난들, 사고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기도 한 시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온전하게 살기 쉽지 않은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우리 3주 동안 기도회를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어제 기도 요청이 이제 온 걸 보니까 인도에서 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20개의 기도 교회를 사람들이 불태우고 인도에서 200여 교회를 파괴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인도에 파견된 그 22명의 선교사들이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200명의 선교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인도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긴급 요청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일들이 급작스럽게 자주 일어나는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들 또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은 고난과 고통의 대가를 우리가 치르면서 우리가 거기서 참된 그 의미와 교훈들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고난과 고통 속에서 방황하고 혼란 속에서 지내다가 인생을 다 허비해버리고 허무하게 죽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시간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이와 같은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큰 사고와 재난과 질병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왜 그걸 통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들을 우리가 좀 찾아보고 거기에서 배울 교훈들을 배우는 것은 참으로
값진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암 환자들을 보면 암이 이제 초기에 좀 이렇게 고통이 심하고 이러면 빨리 병원에 가서 좀 치료도 하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초기에는 아무런 고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말기쯤 돼서 고통이 일어나 와서 힘들어 가지고 제 주변에 이제 같은 믿음의 동료 한 분은 뼛속까지 전이 돼가 얼마나 뼛속까지 아파서 참으로 죽기를 구하는 그러한 사람도 보면서 참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럴까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이 저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근데 이 통증이라는 것은 참 미리 좀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고통을 좀 미리 좀 알면 우리가 그것을 잘 감내하고 해결할 것인데, 그래서 이 통증이라는 것은 건강한 생활과 생명을 유지하는 데 그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일제히 보니까 나병 환자들은 이 몸에 통증이 없어가지고 자기 몸이 뭐가 통증이 없으니까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이 잘려 나가도 그건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우리에게 통증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나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 통증 이런 것은 결국 우리가 인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또 말씀 가운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고통은 언제나 우리에게 아프고 힘들지만은 우리가 그 고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형성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참 필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또 거기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배워야 될 교훈들은 무엇인가를 이 시대에 우리가 깨달아 간다 그러면 참으로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에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우리가 허락하신 그 이유를 한 5가지 생각해 보고 거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들을 오늘 우리가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이유를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왜 허락하실까? 좀 편안하게 잘 지내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다 그냥 속히 하늘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간들을 오랫동안 겪고 또 재난과 질병들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것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뭐 전도도 열심히 하고 또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그런 분들, 또 건강식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또 질병이 와서 고통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그걸 왜 허락하시는가를 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보면 세속적 재물보다는 신앙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좀 영적으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과 고통이 이렇게 사고와 재난과 질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이르러 오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 이 세상이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고난이 없고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그저 행복하기만 한다면 우리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돈을 벌고 또 집을 짓고 그렇게 재산을 늘어가려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힘들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고 우리는 나그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고통은 세상에 대한 정을 떼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우리의 관심을 고정시키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하고 기도하게 해줍니다. 세상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진정으로도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 미국 왔을 때 이렇게 문서 전도로서 이렇게 각 교회를 방문하고 가정을 방문하는데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교회를 이제 방문했을 때 미국에서 오는 한 이민 온 이 교회 나가는 신자들이 미국에서 살다 보면 이제 나가는 것도 많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막 1,000불이든 2,000불이든 3,000불이든 자기가 버는 만큼의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 큰 고통 없이 이렇게 몸이 망가지지 않고 살아가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새벽부터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한 10,000불을 저축하면 10,000불이 만족이 되는 거야. 또 10만 불 벌기 위해서 또 더 비즈니스 더 크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밤잠을 자지도 못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생명이 단축돼가 젊어서부터 일찍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 신자들 가운데 일찍이 젊어서 죽은 사람이 장례를 많이 치렀다고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스트레스 받아 고통당하면서 참으로 건강했던 사람들입니다. 건강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쓰러지고 죽는 걸 보면서 야, 우리가 어떻게 진짜 살아야 될 것인가. 참 진정으로 그래서 제가 매일 이 3주간 기도하는 이유가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눈이 뜨면은 그것이 나의 시간인데 내일 일을 하지 못하면 그건 나의 시간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고가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가 또 항상 운전을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죽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질병은 갑자기 또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언제 누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늘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사고와 재난과 질병에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고 내일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늘 끊임없이 준비하는 깨어서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계속 매일 기도회를 요청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시간을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고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도움, 우리가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끝내고 영원한 날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참된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고 질병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고와 재난과 질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과 그 의미들을 좀 교훈들을 좀 보면은 우리가 이 죄의 흉악성을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진리와 의를 사랑하는 쪽으로 옮기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고난도 우리에게 때로는 허락하십니다. 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다시 자신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됩니다. 내가 지난날 세월 동안 사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내가 무슨 죄나 잘못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아왔는지 그것을 자기 자신을 다시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고통상한이 당하고 질병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자아를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내린 그 10재앙 가운데 보면 어떤 재앙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진작 애굽에서 좀 떼어내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쪽으로 옮겨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하늘 방향으로 옮겨주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입니다. 만약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늘에 가서 알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일전에 이제 메릴랜드 있을 때 교회 생활을 하면서 곧 질병 가운데 아주 고통당하는 분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방문을 갔는데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한지, 목에 통증이 있고 뭐 목도 제대로 가눌지도 못하고 몸도 불편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매우 겸손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좀 교만하고 좀 자기 자신만을 알고 이기적인 그 사람들이 마음이 이 고통이 오고 질병 가운데 힘드니까 마음이 참으로 겸손해지고,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좀 알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전도할 때 보면 아무나 고통으로 당하는, 질병을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마음을 열고 잘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과거에는 교만하고 힘든 사람들이지만 마음이 참 겸손해져서 이제는 뭔가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참 좀 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질병과 재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또 우리가 거기 배울 교훈이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조금 전에 드린 말씀하고 일맥상통한 말씀인데, 이 다윗은 이 고난을 통해서 참 고난이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여러 가지 죽음 고비를 많이 넘기고, 그래서 결국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은 그래서 왕으로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71절 보면,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면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마음이 겸손해지고 진정으로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하여금 세상에 남아있는 그 애정과 죄를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 아내 바세바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나단 천지에 가서 지적을 했죠. 그러면서 그가 눈물로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고백을 했습니까? 자기 자녀를 낳은 것을, 결국 자녀가 죽고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서 눈물로서 심장을 졌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을 당하고 나면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신뢰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고난을 당한 후에 이런 간증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어루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으니라. 시편 119편 75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난을 수없이 경험한 다윗이 내린 결론입니다.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은 어렵다는 것을 다윗이 간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둘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과 성실함 때문에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실 고난을 당하는 자식보다 그 고난을 허용하는 그 부모가 훨씬 더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그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고통을 몸소
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당하게 하시고 본인의 하나님은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읽기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너는 죽지 말고 내 아들 죽음에서 내어 죽지만 너는 죽지 말고 살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걸 우리가 이 땅에서 어찌 다 알겠습니까? 하늘에 가서 끊임없이 배워야 될 그 구속의 경륜, 구속의 사랑을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야 될 겁니다. 그 천사들도 그거를 배우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고난과 고통과 삶의 역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문서 전도할 때 한 장로교회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손에 가시만 들어가도 참 고통스러운데 또 미국 와서 살다 보니 일하다 보니까 얼마나 또 일이 몸으로 힘든지 얘기를 하면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그 고통을 비해서 생각하게 될 때 나의 고통은 참 적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삶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십자가의 고통을 더 좀 이해하게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때로는 고난과 고통도 우리가 힘들고 아프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더 주님을 알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되고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고와 재난과 질병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하신 그 네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와 선택을 굉장히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이해가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죄와 악을 선택했을 때 우리는 그 결과 때문에 때로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되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서야 되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자기가 선택한 그 결과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강제적으로 하늘로 데려가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억지로 해가지고 하늘을 데려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구원과 영생을 강제적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것의 가치를 깨닫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고난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간절히 원하는 심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그와 같이 절박한 심정을 주님과 진리를 찾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창세기 강의하면서 그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참 깨달은 바가 참 많았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 에서를 속이고 먼 타향을 비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집에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외삼촌집에서 머물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타향에서 그거 나중에 야곱이 인생의 경험 가운데 보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120년 세월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형을 속이고 그 고향 자기 친척 집을 떠나서 타향에서 살면서 있을 때 비록 몸은 떠나 있었지만 마음은 어떻습니까? 떠나 있지 못하고 항상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버지의 형을 속인 그 죄로 인해서 그 마음에 늘 부담을 안고 그래서 이제는 형을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온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 가족들을 맨 앞서 보내고 자기는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됐든지 야복 강가에서 형 에서가 400년을 거느리고 온다는 그 엄청난 그 부담감이 그의 마음에 짓눌렀습니다. 그 제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구나. 하나님께 통회하면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날에 자기의 잘못을 통회하면서 야복 강가에서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서하시고 어떻게 하면 그게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서 이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승리자로서 살으라고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름을 야곱에게 허락하십니다. 만약 그런 시간들이 없었더라면 그는 그저 자기가 잘나서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깨로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은 그 같은 고난의 시간들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고 주님을 찾고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걸 생각할 때 참 하나님께 우리에게 고난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은혜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섯 번째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또 무엇일까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렵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 우리의 충성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이 고난을 얘기할 때 주로 누구를 생각합니까? 욥을 많이 생각합니다. 욥은 그 당대 그 의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고통받을 만한 그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통이 이르러 왔을 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걸 허락하셨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순결한 신앙이 온 우주 앞에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어떤 것이 진짜 신앙인인지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의를 사모하기 때문에 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보여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순수한 그 충성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통해서 사단 마귀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망하고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런 상황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따랐던 모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인지를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모든 것이 그때에 가서야 드러나게 되고 그때가 우리가 시험의 시간입니다. 내가 과연 진정한 기도했던 것이 형식적으로 그냥 드렸던 기도인지 진정으로 참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을 했는지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올 때야 그때 사람들이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했다. 바울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때 우리 보고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들 징계하시고 채찍질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집 자녀에게는 손을 대거나 앉지 않지만은 내 자녀에게, 내 자식에게는 때로는 꾸중도 하고 매질도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바르게 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7절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과 같은 대우로 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채찍질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처럼 미련한 인간들이 아들 대우하시느라고 그 어려운 매질을 하신다는 것이죠. 자녀를 매질하는데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또 행복한 마음으로 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린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뜻을 인내하면서 잘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2장 8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과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만약 우리가 고난과 징계가 없다 그러면 그는 사생하고 참 아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징계 중에 징계받고 고난의 경험이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구원을 깊이 이해하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에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왜 자신에게 그런 고난이 없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 10절에 보면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그런 징계와 채찍질의 최종적 목적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과 사고와 재난과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이 이르러오고 고난이 이르러오지만은 그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동일하게 그런 고난이 재난이 이르러오고 그 고통이 올 때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떠합니까?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냥 고통만 당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그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고 인생을 끝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기도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더 정금같이 나오고 우리의 품성이 더 겸손해지고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 누가 즐겁고 재미가 있겠습니까? 고난은 정말 아픈 경험이지만은 그것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교만이 떨어져 나가고 나만 생각하는 정신이 사라지고 의의 평강에 거룩한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볼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받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무엇을 열심히 잘하고 어떤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그분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라도 그래서 고난을 학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 교훈들을 배워서 하늘에 갔을 때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라. 저는 다리를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하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비록 고난이 힘들지라도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제는 팔다리에 힘을 주고 좁은 길을 힘차게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모든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아름다운 경험의 노래를 하늘에 가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은 정말 힘들고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기심과 교만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히브리서 5장 7절에 9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육체를 취하시고 이 땅에서 사신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속에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매어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고난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내려와 직접 연약한 인생으로서 모든 고난을 통과하고 그래서 순종함으로 배웠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든 그 영혼들이 주님의 그 고통과 고난을 보면서 모본을 보아서 우리가 인내하고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는 모습을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알 길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이해하는 사람마다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에 대해서 더욱더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는 마음대로 상상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결국에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는 신앙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면서 그냥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복이나 받자고 기복신앙으로 기울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어떻습니까? 하나의 자기의 수고의 대가로 믿음의 대가로 복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이 거짓신들은 자신을 믿는 믿음의 대가로 복을 약속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와 우상 종교에 구별되는 중요한 차이점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감사하기 때문에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하고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간의 경배를 유도하기 위해서 축복을 하나님 믿기로 사용하는 그 사단의 유혹에 사단의 계변에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 교회 열심히 나오고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적 가정을 크게 축복하실 것이라는 그런 설교들이 더 대담하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이러한 설교의 길을 솔깃해가지고 세속적이고 어리석은 양들은 보다 많은 헌금을 내고 보다 열성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래서 지옥의 형벌을 피하려고 그런 애쓰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믿음과 하나님과의 복을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면 주님이 이렇게 자기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복적 신앙으로 빠지고 사단의 거짓 계변에 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한 번도 하나님께 온 마음을 바쳐본 경험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머리로만 지식적으로 알지 말고 경험으로 알으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과거에 4년 반 동안 진짜 하나님 십자가를 잠깐 져보고 영혼들을 만나보고 주님이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경험으로 알지 못하면 그냥 교회에서 드리는 그 말씀 그걸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그러한 신앙, 진정으로 경험되어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바쳐본 경험이 전혀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그 말씀을 자원해서 따라갈 것인가.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돼가지고 그냥 세상에서 돈과 명예와 자랑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한 발은 세상에 딱 두면서 유리한 쪽으로 있으면 그쪽으로 기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는 그리스도인들 좁은 길을 인도해서 그분의 성품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면 그들의 생애가 결정적으로 변화되어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쭉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처음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실수도 많고 연약하고 자기 욕심에 자기 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들이 연단을 받아가지고 점차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믿음을 가지게 되고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을 보면서 연약한 우리들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연단시켜서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서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생애 속에 때로는 고난이 들어오도록 허락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마다 때로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이후로부터 아담이 이후로 이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 그 고난의 고통을 통과해서 그것이 하나의 시험입니다. 그걸 통과해야만 하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했습니다. 아담 하와도 하나님께 이 지구상에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아담을 두셨지만 아담이 그한 그 고난과 고통 그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죄를 범함으로 이 땅에 고난과 고통이 이르러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그 고난과 고통이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이 이르러 오는 세상에 살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잘 시험을 통과해서 통과해야만 하늘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그냥 무작정 하늘에 가면 되지, 후딱 가면 되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인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냥 일주일이면 후딱 가는 그 가나안을 그냥 훅 갈 수도 있지만 왜 그들이 그런 고난의 시간들 40년이란 고난의 그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 야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고통당하고 여러 가지 재난들, 천연적인 또 질병 가운데 얼마나 이 땅이 진짜 살만한 그런 환경이 이제 아닙니다. 빨리 하늘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고 주님이 이미 오시기를 진정으로 원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아직 여전히 우리가 고난의 이 광야의 시간 속에 사는 것은 뭡니까? 아직 우리가 준비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참으로 우리 자신을 통회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교만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날마다 기도하면서 자 회개하고 열심을 내서 회개하고 주님께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고난은 남아 있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에 그것은 하나의 시험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계속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때 되면 참으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게 마지막 환난의 시간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남은 백성들이 14만 4천이라는 것을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난의 시간에서 그냥 저절로 가만히 있다가 그냥 13만 4천에 들어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라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믿음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 그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십니다.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남은 자만 구원을 돌아오리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자기들이 남은 백성이라고 그러고 저절로 큰 무리가 저절로 밀려서 14만 4천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그들의 믿음이 올바로 건전하게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들은 그들은 교회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결하고 이 땅에서 참으로 예수님만을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진짜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백성들이고 그들은 선지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하나님께 주신 모든 능력을 가지고 힘써서 14만 4천에 들어가도록 힘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절로 밀려서 들어가지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가르침의 교리가 잘못되거나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면 그들이 신앙이 굉장히 해이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허다한 무리와 14만 4천인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냥 나오는 그 무리가 아니고 14만 4천들은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참으로 하나님의 설교 남은 백성으로서 환난을 통과하는 백성들입니다. 사단이 저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때로는 경제적인 제재도 가해오고 매매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사형에도 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가면서도 진정으로 사단에게 짐승이 우상이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신앙을 굳건하게 선 그들의 14만 4천 신앙을 배우기를 이 땅에서 계속 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14만 4천이 온전히 서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불어오면서 재난의 방울들이 재앙의 방울들이 급속히 이르러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14만 4천을 서는 것이 될 때는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그 향로를 다 뿌리고 다 되었다고 지성소에서 나오게 되면 이 땅에서는 이제 그냥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 같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고난과 고통과 그 재앙 가운데 그것만 벌벌 떨고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진짜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남은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는 여러분들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과는 우리 스스로 거두게 되게 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에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선택을 우리가 다 주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의미들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은 헛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와 사고와 재난과 질병이 많은 이 땅에 살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고통당하고 여러분들 고통당하면서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래서 그 광야에서 불뱀에 물리게 해서 광야에서 그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면서도 그 장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쳐다보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여전히 자기 고통만을 바라보고 고난만 바라보면서 죽어갔던 사람들이 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왜 그런 교훈을 하나님께서 그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시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당하는 고통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성경은 고린도전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백성들이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깨닫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교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고난 가운데 자기 고통 가운데 끙끙 앓으면서 방황하면서 산다고 하면은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헛되이 알며 헛되이 경배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면서도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남들이 가니까 그냥 가고 또 믿으라 그러니까 믿고 그냥 말씀이 그러니까 억지로 마저 못해서 끌려가는 그러한 신앙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그는 세상에 놓여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은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그래서 그 14만 4천들이 하늘의 유리바닥에서 그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 그 사람만이 경험한 고난의 노래입니다. 경험의 노래입니다. 하늘 유리바닥에 찬양의 노래를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 고난을 감사로 격한 감동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을 인내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는 계속 12장 10절 그렇게 성도들의 마지막 인내가 여기는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입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 보면 믿는 사람이 할지라도 때로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죽을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당하고 죽는 사람하고 그 고난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의미를 깨닫고 그 가운데 교훈을 받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간다는 것은 천지차별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그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하나님의 칭찬의 음성을 결국에 듣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 이르러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힘든 시간에 아픈 경험에 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교훈을 배웠다 그러면 그것은 값진 시간들이고 값진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참된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고난 속에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남은 백성을 온전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이 땅에 생애를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재난과 질병을 통해서 또 사고를 통해서 어려움 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그 사고와 고난과 재난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뜻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그것을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힘든 것만 바라보고 상처만 바라보고 애통하면서 죽어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고난의 학교에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면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믿음을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의 가까움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고들과 그야말로 대재앙적인 재난들이 급속하게 이 땅을 엄습해 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늘에 가기를 소망하며 믿음의 주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길 진정으로 소망하는 자녀들에게 주여 저들에게 인내를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해서 순종함을 배운 그 예수님을 모본으로 보면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참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다음이하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께 메어 달리며 그분께 순종함을 드렸던 그 예수님의 모범을 쫓아서 우리는 참된 어떠한 믿음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마지막 시대에 호소하시고 저들에게 주님의 자녀로서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라고 통회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다시 한번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깨닫고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이 땅에서 사고와 재난과 질병이 우리도 당할 수가 있음을 다시 생각하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죽음을 맞아 고통을 잊는 것이 저들의 죄가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얼마나 어리석고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을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크며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고난의 참된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그래서 그걸 통해서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고난의 참된 의미를 배워나가는 참된 하나님의 남은 백성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지막 환란이 이르러 올 때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14만 4천이 온전히 서서 그 고난들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남은 백성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온전히 바라오며 우리 죄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